제가 머리를 자르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한번 머리를 자르면 항상 한 군데를 가거든요. 근데 제가 한 1년 잘랐던 데를 갑자기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어떤 머리를 자르신 곳을 갔는데 제가 한 4개월 다녔어요. 저랑 공통점이 많습니다. 첫째 딸도 중2고 나이도 저랑 74년생이야. 근데 자매님이에요. 이제 제가 머리를 자르고 가는데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직업이 무엇이냐? 막 궁금해하는 거예요. 알아맞혀 보시라고 내가 다음 달에 오면 가르쳐 주겠다고. 아니래, 좀 가르쳐 달래. 왜 이렇게 궁금해하냐고. 모르겠어요, 그 마음은. 하여튼에 굉장히 관심을 저에게 막 두는 거예요. 유부녀 관심 두면 안 돼요, 다른 남자에게. 근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같아요 물어보니까 영업사원 같대. 왜 그러냐니까 호감이 있대요. 제가 호감 있게 보이나요? 별 반응이 없네요. 영업사 잘 써요. 그래서 또 제가 미장원 가면 뭐 그렇게 까칠하게 안 하거든요. 저는 패스. 먼저 이렇게 하니까 이분도 좋은가 봐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직업이 뭐냐. 그래서 제가 제가 20대 때 참 방황을 많이 했는데, 고등학교 때.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냐고, 목사님이라고. 혹시 교회를 다녀보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교회를 6개월 다녀봤대. 자기 집안은 무교래요, 무교. 그래서 저에게 6개월 다녔는데 왜 다녔냐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했대요. 일도 안 되고 답답하고 두렵고 그래서 6개월을 교회를 나왔대요. 6개월을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를 갔다 오면 너무 좋더래. 근데 그럼 며칠 지나면 또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 교회를 다닐 만한 믿음이 안 생기더래요, 자기 안에. 근데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기도를 많이 하시라고.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생길 거라고. 열심히 교회를 나오시라고. 그러면 믿음이 생길 거라고 그러대요. 근데 도대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6개월을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제가 30분을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라고. 궁금하죠. 그러니까 궁금하대. 자기도 믿고 싶은데 도대체 믿음이 안 생긴대요, 자기 안에. 자기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하고 믿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믿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뭘 줬느냐? 증거를 줬습니다. 인간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대.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분인데 보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에게 뭘 줬냐? 증거를 줬어요. 자기는 처음 들어봤대, 증거라는 말을. 증거를 줘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오셨느냐? 2000년 전에 로마라는 역사 가운데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아까 가엘이라는 이름처럼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말하니까 어떻게 그걸 믿냐고. 못 믿는데. 아마 저분 오늘 설교 저 들을 거예요. 어제 제 설교 다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믿냐? 부활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어요? 왜? 인간의 역사를 기독교는 6000년의 역사라고 얘기하고 진화론에서는 4만 년, 6만의 역사라고 얘기하지만 6만의 역사든 6000년의 역사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난 자는,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던 사람은 이 세상에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감정, 의지로는 믿을 수 없어요. 왜? 한 사람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영원히 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부활하심을 보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단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신하가 아니에요. 로마 시대, 팍스 로마 시대에, 우리 시대에 말하면 삼국시대 초에 바로 살아계셨던 현존하신 인물이에요. 소크라테스 공자
또 맹자, 이수신 장군 다 역사 가운데 인물이잖아요. 예수님도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인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오신 거예요. 언제? 로마 시대에. 그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3년 동안 엄청난 일을 많이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문둥 병을 고쳐버리고, 근데 그 많은 기적들을 행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언제 이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인생을 드렸느냐, 순교까지 했느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후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우리 원장님 마음 안에는 기쁨이 없죠. 그게 기쁨이 없대. 왜 그러느냐? 자기가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결정하니까 힘든 거예요. 원장님의 인생의 주인이 당신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주인을 예수님께 맡길 때만이 진정한 평강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요,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보다요 그때는 더 리얼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기의 문제를 지금까지 해결을 할 수 없거든. 무엇 때문에 제가 불안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힘들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궁금해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만 해준 거예요. 당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당신은 특별히 또 능력도 있잖아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 뭐야? 모든 것에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자녀들도 마음에 안 들고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어. 왜? 자기는 능력이 있는데 하는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자기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절대 어떻게 해요? 마음에 드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 버리니까 자기 인생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철저히 당신이 주인이어서 그래요. 그 주인됨을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뭘 주느냐?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근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 느낌과 감정이 아닌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뭐가 되어 주셨느냐? 주인 되어 주셨어요. 그 예수님으로 주인으로 믿을 때만이 어떻게 하냐? 진정한 자유를 누려요. 난 우리 원장님이 그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제가 자리를 떴습니다. 아마 그분은 또 3주를 기다릴 겁니다. 왜? 복음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복음을 또 전해지다 보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의 들음에 증거를 준 거예요. 그냥 믿어. 열심히 기도하면 될 거야. 열심히 예배 드리면 될 거야. 열심히 성경을 보면 될 거야. 안 돼요. 뭘 봐야 되느냐? 정확한 증거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뭘 줬느냐?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준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진화론은요 특별한 거 아닙니다. 진화론 뭔지 아세요? 진화론의 마지막은 뭐냐? 우연이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세탁기에다가 이것도 하나 넣고 얼음도 넣고 이것도 헝겊도 넣고 피크도 넣고 이걸 넣어요. 다 넣어서 돌렸는데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된 거예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야 합니다. 그게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은 우연이 된 거예요. 결국 우연이 된 거예요. 핵 폭발을 통해서 우연이 된 건데, 우연이 돼서 뭐가 나왔느냐?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게 진화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히 얘기합니다. 성경은 아니야, 너희는 우연이 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창조했어. 뭐가 더 명확해요? 우리끼리 말하니까 창조지, 진화론은 또 믿지도 않아요. 명확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명확한 분이에요. 근데 명확한 그분이 뭐야? 명확하게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 내가 하나님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왜? 인간은 믿어야 안 믿어요?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요. 인생을 못 걷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예요? 나의 인생을 거는 거거든요. 자,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자, 이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맞추신 분에게 제 현금 54,000원 드리겠습니다. 너무 작아.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입니까? 있으면 인생 걸 수 있어요? 자녀, 내 아파트까지 걸 수 있습니까? 걸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왜 못 걸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해야지 내 인생을 걸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없네.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 안에 피크가 있죠.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확실합니까? 우리 상현이 확실해요? 인생 걸 수 있습니까? 부인 걸 수 있어요? 부인, 사랑하는 쌍둥이 둥이 걸 수 있어요? 걸 수 있어요? 없어요? 왜? 확실하니까. 하나님 그래서 확실한 우리에게 뭐냐? 믿음의 증거를 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이기 전에 분명히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의 삶 가운데 영역 가운데 체험해요. 경험돼요. 그러나 그 이전에 뭘 가지고 믿느냐? 명확한 사실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느냐? 표적, 증거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냥 믿는 거, 느낌대로 믿고, 기도할 때 꿈에서 천국을 봐서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특별한 자에게 특별하게 줄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6천년의 역사, 진화로는 6만 년, 7만 년, 그 수많은 역사 가운데 인간이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사건을 이룬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음의 문제를 이기신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딱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누구야?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명확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인, 우리 항정원 사모는 뉴욕 살았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 지금처럼 보이스톡도 없고 뭐 화면상을 볼 수 없는 게 없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정원 씨, 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당신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그러면서 저는요, 눈이 예쁘고 코가 오똑하고 입이 앵두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 고소영을 상상합니다. 상상해요. 저 때는 고소영이었거든. 상상해요. 근데 실망할 것 같아요. 상상합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그럼 당신은, 저는 장동건처럼 눈이 부리부리하고 키는 1m 79가 좀 안 되고, 그러면서 서로를 막 편지를 교환합니다. 막 사랑이 싹튼 거예요. 근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서로. 근데 나는 어디라고요? 서울 살고 뉴욕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보통 남자가 오는 게 여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서울에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서울에 딱 왔는데 어디서 만날까요? 얘기했는데 강남역 3번 출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강남역 3번 출구가 복잡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잖아요. 감락역 3번 출구는 엄청 복잡해요. 찾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3번 출구에서 만나요. 찾을 수 있을까요? 안 찾을 수 있을까요? 딱 보면 장동건이라 되게 실망해. 고소영이 자는데 헷갈려. 고소영이 누구지? 헷갈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잘 찾을 수 있도록 뭘 줬느냐? 성경을 준 거예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항정원 씨가, 선희 씨, 나를 찾으려면 제가 특별히 머리를 빨간 염색을 할 거예요. 귀걸이는 이만큼 큰, 아주 큰 귀걸이를 하고요. 옷은 무엇을 입느냐? 삐에로 복장을 입을 거예요. 그리고 신발 한쪽은 파란 신발, 한쪽은 빨간 신발을 딱 신을 거예요. 강남역 3번 출구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없을까요?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없을까요? 혹시 우리 형제님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없을까요? 머리는 빨간 염색을 하고, 귀는 아주 기가 막힌 큰 귀걸이를 하고, 옷은 삐에로 복장 같은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한쪽은 빨간 운동화, 한쪽은 파란색 운동화를 딱 신었어요. 매니큐어는 이 빨주노초 파남보를 하는 거예요. 빨주노초 파남보로.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없을까요?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느낌대로, 감정대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갑자기 내가 올 거야 말하지 않고, 이 성경이라는 이 텍스트를 우리에게 줘서 이 성경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거야를 미리 어떻게 했냐? 예언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통해서, 이것을 완성하심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왔어 라는 명확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멘. 이 땅의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하나님께서 기쁨의 소식을 주셨는데 어떤 것보다 그것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경대로 이 땅에 뭘로 오신 거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볼게요. 그러면 성경에 있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건지를 성경은 정확히 예언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은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쓴 거예요. 보통 소설은 누가 씁니까? 한 사람의 머리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1600년, 700년 정도의 시간이라면 우리가 조선 왕조가 500년의 시간이잖아요. 그 역사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1600년 동안 누가 40명의 저자들이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그 저자들이 다 글을 썼는데 뭘 썼느냐? 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야. 메시아라는 말은 뭐냐?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어떻게 미리 성경에 다 구석구석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사야라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700년 전에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올 거야라는 것을 미리 예언해 놓았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신 하나님을 절대 믿을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볼 수 없어요. 왜? 영적 단절이 되었거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뭘만 보고 사실 보는 것 가지고만 믿을 수 있는 감각적 기능이 개발돼 버린 거예요. 보지 않고 못 믿는 거예요. 인간은 확실한 증거 아니고는 인간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없어요. 특별한 사람들은 또 꿈을 통해서 또 사람이 좀 착한 사람 믿는데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자신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올 거야를 미리 성경에 구석구석 기록해 놓았어요. 몇 명의 저자를 통해서 40명이라는 저자를 1600년 동안 모든 역사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민족,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겼잖아요. 그 민족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올 거야라는 것을 구석구석 기록해 놓은 거예요. 찾아볼까요? 몇 구절만 찾아볼게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자, 이것은 700년 전에 쓴 거예요. 700년 전에 이사야가 바로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이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를 미리 기록해 놓은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자, 그러면 메시아는 뭘로 와야 돼요? 이 땅에 아기로 우리에게 낳고. 그러면 메시아는 딸이에요? 아들이 돼야 될까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래서 이 땅에 지금 메시아라고 하는 이단들은 가짜예요. 저기 장길자분은 여자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메시아는 뭘로 와야 되냐? 아들로 와야 돼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뭘 메었다?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것을 정확히 700년 전에 기록해 놨어요.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 아기인데 아들을 주셨는데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하고 모사라, 뭐라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아기는 사람으로 오신 뭐야? 하나님이야. 영존하신 아버지야. 정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라.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 다음에 평강의 왕. 그 하나님이 성경에 700년 전에 미리 예언해 놓으셨어요. 근데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이것은 그냥 예언이에요. 예언은 우연히도 될 수 있어요. 예언해 놓으셨어요. 자, 일단은 예언해 놓으셨어요. 또 예수님은 어떻게 죽을지를 또 미리 예언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죽을지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미래를 몰라요. 내가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몇 명 빼고는요, 내가 이 직업을 택할지도 몰랐어요. 내가 이 여자를 만날지도 몰랐고 이 남자를 만날지도 몰랐고 내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날지도 몰랐어요. 아멘.
저는 시골 사람입니다. 바다에서 고기 잡았던 사람이고, 제 아내는 서울 사람. 누가 출세한 것 같습니까? 시골 사람이 출세한 거죠. 고기 잡은 어부인데 출세했. 전혀 몰랐어요. 저는 우리의 인생은 전혀 예측 못해요. 우리의 인생은. 근데 성경은요, 정확히 명확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올 거다? 아기로 올 것이며 아들로 올 거야. 근데 그 이름은 뭐야? 용결하신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으로 올 거야 라고 미리 이 땅에 예언했어요. 제가 아까 기억나죠? 우리 향정원 사모님이 나를 만날 때 어떻게 온다? 머리에는 빨간 모자를, 머리를 빨간 염색을 하고, 귀는 큰 귀걸이를 하고, 얼굴은 아니 옷은 삐어로 복장을 하고, 웃길 것 같아. 그럼 이렇게 삐어로 복장을 하고, 신발은 빨간 운동화, 한쪽은 파란 운동화를 딱 신고, 손톱은 빨간 옷, 파란불을 고, 립스틱은 파란 립스틱을 딱 한다면 어떻게 해요? 정확히 누가 말해도 명확히 그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찾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정확한 증거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오겠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죽을지도 미리 예언했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우리 그래도 사람들이, 한국 사람 존경하는 4대 성인 중에 부처님은 어떻게 죽으신지 아십니까?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은 86세에 탁발을 하다가 고기 먹고 식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모르셨죠?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온 인류의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을 또 성경에 미리 어떻게 했다?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들 경전, 여러분들 고등 경전하고 하등 종교의 차이점이 있어요. 고등 종교는 뭐가 있느냐? 반드시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기독교, 또 불교, 유교도 종교는 아니지만 그래 종교라 그러니까 거기는 뭐냐? 경전이 있어요. 책이 있고. 하등 종교는 무당 이런 것은 책이 없어요. 느낌대로 가는 거야. 고등 종교다 그럼 뭐가 있어요? 책이 있어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역사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국시대는 삼국시대 때는 역사에 기록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로마 시대에 왔느냐? 로마는 역사가 무궁무진 정확히 역사를 기록해 놓았고 그것을 보관해 놓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는 이게 보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전쟁이 한 5,000번 났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이 많았기 때문에 역사들을 다 유실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라는 역사는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보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현존하셨다는 것은 이 성경이 아니고도 로마 역사 가운데도 정확히 나타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기독교와 다른 경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뭐가 있느냐? 개신교. 우리가 믿는 이 예수를 믿는 이 개신교에는 무엇인가를 예언해 놓고 무엇인가를 성취한 책은 뭐밖에 없느냐? 성경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냥 좋은 말씀이다, 잠언서 많이 보잖아요. 좋은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 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야, 그 예언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뭐냐? 이 성경책이에요. 근데 이 성경책이 또 뭘 기록했느냐? 메시아는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을 미리 약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볼까요? 자,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 찾아보시고 아니면 여기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건지 성경에 정확히 얘기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가 연상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냐?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채찍에 맞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을 미리 약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별로 여러분들의 얼굴은 놀랍지 않나 봐요.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미리 무언가를 예언하고 무엇을 성취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실 것을 또 미리 예언해 놓으셔요.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시편 16편 10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할 거야. 이것을 시편 16편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주라는 말을 로드, 주님께서 내 영혼을 뭐요? 수월, 음부, 지옥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소이란 말이 음부란 뜻이거든요. 지옥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말은 뭐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라. 썩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입니다. 한 장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25장 8절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자, 여러분들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 이 죽음이 없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인생이 아무리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져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것인데, 이사야 25장 8절에 정확히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뭐라?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사망이 영원히 멸할 거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실 거야. 이 말씀의 예언을 누구를 통해 이루시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셔요.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던 이병철 회장님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가진 것이 돈밖에 없고 모든 명예와 권력을 가졌던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폐암으로 죽기 전에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는 인생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합니다. 바삐 움직입니다. 근데 이 이병철 회장의 수많은 노력과 정말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엄청난 회사를 세우잖아요. 삼성이라는 회사가 엄청난 회사 아닙니까? 근데 폐암에 딱 걸려버린 거, 암에 걸려버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죽기 전에 회사에 대한 문제, 경영에 대한 얘기를 고민하지 않고 과연 내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나라는 심각한 영혼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병철 회장의 죽기 전에 고민했던 24가지의 이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병철 회장이며 죽기 전에 기업에 대한 것도 경영에 대한 것도 돈에 대한 질문이 아닌 이 죽음 앞에서는 이 과연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신은 존재했다면 왜 우리에게 고통과 불행과 아픔을 주는가? 그 증거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고 이병철 회장님의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질문을 해답을 듣지 못하고 고 이병철 회장님은 소천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질문에 답을 우리에게 정확히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요즘 계속 시리즈별로 하는 구목난 복음을 기호라 에서 첫 번째 제가 다뤘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믿으십니까? 구원자로 오셨더만 구원자로 오신 이유는 우리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닌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쁜 소식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떤 자에게 구원이 임하느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뭘로 믿어야 되냐? 주인으로 믿어야 돼요. 주로 믿어야 돼, 주. 그래서 이동훈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기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증거했지만 예수님이 주이심이 정확히 증거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솔직하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 또 교수님들이. 왜 한국교회에 이 문제가, 복음에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가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얘기했어. 예수님의 메시아로는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구원자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분이 누구냐? 나의 주인임을 명확히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을 받으려면 두 번째, 이 죄의 문제가 정확히 해결돼야지 구원받는데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죄, 교만한 죄, 여러 가지 죄들을 가지고 계속 해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원적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열매의 죄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열매의 죄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뭘 얘기하느냐? 그렇다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분이 난데 너는 나에게 누구냐? 너의 주인이 누구냐? 이 근본적인 죄를 주님 우리에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근원적인 주인은 뭐냐?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는 십자가의 능력을 이해했습니다. 십자가는 뭐냐? 완전한 죄에 대한 승리다. 따라하십시오. 죄에 대한 승리.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여러분들,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은요, 인간에게 보이신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는 뭐냐?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왜 죽냐? 죄의 문제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 우리를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십자가는 뭐냐?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며 완전한 하나님의 우리 향한 지혜요,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며 완벽한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임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아멘. 그래서 구목난 복음을 기호라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박영철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 메시지의 가장 큰 구멍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부활이다. 얘기합니다. 우리 박영철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 메시지에 생긴 가장 큰 구멍이 뭐냐? 바로 하나가 부활이다. 중세 이후 현대 기독교는 십자가를 매우 힘있게 강조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설명과 소개는 그렇지 못했다.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라고 믿는데 거기에 또다시 부활을 강조한다는 사실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같이 분명하게 선언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언급한다. 15장 전체를 그분의 부활 사건을 할애하여 부활의 확실성과 그 의미를 설명한다. 바울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명단에 제시하면서 그 확실한 역사성을 강조한다. 이는 성경대로 우리 교수님의 글이에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로 베드로, 12제자, 500여 명의 형제들, 야고보, 모든 사도들, 그리고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고 증언했다. 부활하지 못했다면 기독교 신앙은 헛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들은 거짓말쟁이가 되며 더 나아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뿐임을 강조한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에요.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신분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흘리신 십자가의 사건이 누구의 사건인지가 명확해지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는 완전한 죄에 대한 승리요. 십자가는 완전한 지혜이며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이며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완벽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을 통해 증명되느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명확해지고 정확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자, 5장 39절에 보면,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장 39절을 읽어보겠어요.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한 거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46절. 5장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누가? 그가. 모세는 누구예요? 모세 율법을 모세 오경을 조술하신 분이잖아요. 모세 믿었으니 이는 그가 뭐예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한 얘기냐?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22절.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도 뭐냐?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시작해요. 예수님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계보에서 시작돼요.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한 얘기냐?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딱 30살 때 딱 나타났잖아요. 사람들이 궁금한 게 뭐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늘 막 의견이 분분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저 사람 도대체 너 누구야? 이거예요. 넌 도대체 누구야? 사람들이 궁금증이 유발된 거예요. 도대체 나는 누구냐?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명확하게 처음에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8장 22절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을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23절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유태한지라. 24절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해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여 놀랍게 서로 말하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래서 성경에 도대체 그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셨다. 그러면 누굴까 이분은? 바로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믿어야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결을 명했는데 순종해? 이 말은 뭐냐면 이분이 누구다? 예수가 바로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누구다? 창조주라는 것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26절. 계속 성경 이어갑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에 이르러 거기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는 누구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28절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그게 예수가 누구인지는 마귀가 알아요.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요. 아멘. 2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냐. 30절, 예수께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은요, 귀신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귀신이 알아서 그냥 소리 지르고 나가버리는데 오늘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딱 물어요. 왜 물었을까요?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귀신의 정체를 얘기합니다. 군대라는 거예요.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무적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라.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 돼지에게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려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그를 치던 자들이 그 이루신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의 마을에 알리니. 36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정체예요. 여러분들, 영적 세계 서열의 가장 큰 귀신들은요, 무당들은요, 이 구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귀신을 내쫓는 게 아니에요. 누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더 큰 센 놈이 들어오는 거예요. 센 놈이 들어와서 거기를 또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걸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싶었던 게 뭐냐? 영적 세계의 지존이 누구냐? 바로 이 군대 귀신을 다스릴 수 있는 분, 이 영적 세계의 지존은 누구야? 나야라는 것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영적 세계 군대 귀신은요,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몰라 귀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이 군대 귀신을 벌써 누가 알아요? 귀신이 아는 거예요. 귀신이 딱 예수를 보자 하나님의 아들이요 딱 아는 거예요. 정체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딱 정확히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가 누구냐? 이 영적 세계를 좌우하는 누구다? 바로 주권자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히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셔요. 아멘.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전에 혈루증 여인을 딱 고칩니다. 혈루증이 뭐냐? 몸에서, 여자의 그 몸에서 생식해서 피가 나오는 거거든요. 12년 동안 엄청 고생하는 거예요, 이 혈루증 여인이. 근데 이 혈루증 여인이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끝자락을 만지면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이 생겨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한번 움직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내 손에, 내 옷에 손을 만졌느냐?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우연히 누가 만졌겠지. 사람 이렇게 붐비면 만질 수 있지. 근데 예수님은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시름도 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하시는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이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따라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라 그래요? 평안히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 혈루증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 깊은 마음을 딱 터치해버려요. 뭐라 그래요? 따라 걱정하지 마. 너는 치료되었어. 평안히 가.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이 병을 이겼어. 내가 치료했어. 그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깊은 것까지도 우리를 터치하시며 머리털까지도 세시며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뭐냐?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야이로의 딸을 고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는 통곡이 일어나요? 아니면 기뻐요? 이제 이런 건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너무 오래 사셔가지고 치매도 있고 막 너무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슬프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치매가 있고 막 그러니까 막 치매 있으니까 뭐냐 벽에다가 막 바르고 잃어버리니까 너무 못 사니까 그런 죽음은 특히 며느리들이 굉장히 겉으로 표현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래도 뭐야 자기 부모가 죽었다는 것은 굉장한 슬픔이고 고통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죽음 앞에서는요 서운해요.
다 서운하거든요. 통곡이 일어나요. 통곡이. 울며 통곡해요. 근데 뭐라고 예수께서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이를 명하여 일어나라 얘기한 거예요. 달리다 굼 그래요. 소녀와 일어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살려보셔요. 아멘. 그럼 예수님 뭐예요? 죽음을 살리시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생명은 누구만이 살릴 수 있냐? 생명을 만든 자만이 살릴 수 있거든요. 그럼 예수가 누구예요? 생명을 만드는 자예요.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야이로의 삶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는 누구야? 창조주야. 생명을 살리는 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의 말씀을 이어가면서 5천 명을 모이면서 예수님이 그다 바로 나는 너희들의 만나야, 양식이라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면서 9장 20절에 자신을 딱 드러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딱 정체를 드러내는 거.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22절입니다. 시작. 인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뭐라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거야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아멘. 그러면서 바로 성경에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가 어떻게 죽을지,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며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하고 사망을 이기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럼 누구인가를 이 많은 사건들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누구냐를 증명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정확할 때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명확해지고 예수님이 창조주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명확히 확실히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부활하심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증거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의 하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부활하심이 정확하면 누가 정확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정확해지고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정확해지면 나의 신분도 정확해져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렇게 개판으로 살아가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버지가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너는 원래 마귀의 종이야. 마귀는요 우리를 결국 죽이고 멸망시키거든요. 그 세상의 흐름 시스템을 보면요 다 쾌락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거예요. 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들이 돈이 되고 그러니까 다 쾌락적이고 육신적이고 제가 우연히 그걸 보니까 게임 회사들이 이걸 딱 이거 뭐라 그래요? 이렇게 예? VR 이걸 딱 쓰는데요 팡 쏴면요 자기가 뻥 죽는 거예요. 실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게임에 빠지게 하고 세상의 음란함에 빠지게 하고 세상에 빠지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뭐 해야 된다? 죄의 종으로 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딱 보면 쾌락적이고 음란하고 폭력적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의 본질이 누구냐? 마귀의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바로 폭력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추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뭐가 있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한 것보다 뭘 추구하느냐? 세상에 더럽고 악한 것들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눈이 더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죽음 앞에 험없이 죽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느냐? 아니야. 너는 세상의 종이 아니야. 내가 2000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너를 샀어. 너는 왕같은 자녀야. 내가 핏값으로 왕같은 자녀야. 너는 세상의 종 노릇한 자가 아니야. 너는 종기에 너는 보배로워. 이것을 명확히 확실히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증명의 사건 예언들을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명확히 우리에게 정확히 증명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사망 권세를 깨뜨렸거든. 내가 죽음을 이겼어. 너희들 죽지 않아. 내가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어. 너는 영원한 존귀한 나의 아들이야, 나의 딸이야. 이것을 뭘로 증명했느냐?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예언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책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책에 있는 이것을 사실로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준 거예요. 사실로 보여준 거예요. 이건 책이잖아요. 예언서잖아요. 이 사실에 있었던 이 말씀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팔레스타인에, 바로 로마 시대에 앞서 있었던 예수라는 사람이 성경 그대를 다 예언하시고 이루심을 통해서 걱정하지 마. 내가 사망 권세를 깨뜨린 너의 창조주야. 이것을 명확히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 가운데 벌벌 떠는 우리들에게, 이병철 회장이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죽음이 어디 있어? 어떻게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명확한 우리들에게, 무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정확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실제가 되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정확히 명확히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사망 권세를 깨뜨림으로 너희들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거야 라는 명확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뭘 줬냐? 믿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이 성경의 말씀의 실제가 돼서 뭘로 믿느냐? 죽으신가 살아나신 그 사실을 가지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성경 자체가 믿음이 되려면 이것이 사실이 돼야 돼요. 사실이라는 게 성경 자체로 하면 뭐야? 영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 근데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성경이 66권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예수님 오기 전에는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구약의 말씀을 직접 그분이 이루신 거라니까요. 철저히 성경대로 2600년의 시간 가운데 섬사신 사랑으로 내가 어떻게 아기로 올 것이며 아들로 올 것이며 내가 채찍에 맞을 것이며 내가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할 것임을 성경에 미리 기록해놓고, 이 기록된 말씀을 그냥 말씀 자체로 이룬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진짜 와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켰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거든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죠. 폭풍 가운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면 누굽니까? 여러분들 그럼 믿어요, 안 믿어요? 묻는 병을 막 치료해버리고 앉은 병을 일으켜버리고, 이건 역사거든요. 근데 안 믿어. 그래서 제자들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근데 언제 그들이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느냐?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나 고대했던 이 죽음,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이 죽음이거든. 이병철 회장이 고민 죽음, 이 죽음을 어떻게 이길 수 있나 해서 줄기세포 연구를 하고 또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고 계속 좋은 약들이 나오지만 인간은 결국 죄의 삭스 뭐예요?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죽어야 돼요. 이 죽음을 이길 수 없나 늘 끊임없이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진시 형제는 불로초를 찾아서 영원한 이 권력과 명예를 유지하고 했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죽음 앞에 허무하게 죽어버린 우리 인생 가운데, 아니야, 너희들은 죽지 않아. 그것을 몰랐냐? 자신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뭐냐?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구멍난 복음이 뭐냐? 이 부활을 적절하게 교회들이 정확하게 집중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부활절이 기쁜 날이에요? 기쁜 일이 아니에요? 기쁜 날 아닙니까? 사망 권세, 주님께 영광, 뭐라, 다시 사신 주. 얼마나 기뻐요. 칠레 강부들이, 칠레 강부 사건 있잖아요. 그때 그들이 오랫동안 갇혀 있잖아요. 근데 왜 전 세계가 환호를 합니까? 그들이 죽을 줄 알았는데 거기 죽음에서 일어나서 다 살아나 버리니까 전 세계가 환호하잖아요. 인간에게 가장 해결할 수 있는 임파서블이 뭐냐? 죽음의 문제거든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신 거예요. 뭘 사건을 통해? 자신이 채찍에 철저히 맞고, 이건 역사거든. 근데 철저히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걱정하지 마. 내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만왕의 왕이고 창조주의라는 것을 무엇의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냐?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명확히 정확히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활이 정확해지면 뭐가 정확했냐?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피도 정확하며, 예수의 십자가 흘리신 피가 정확하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명확해지며, 그것이 명확해질 때 그분이 누구로 고백하느냐?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 로드, 창조주로 고백하며, 그 고백되는 그 인생 가운데 뭐가냐? 내 영역 가운데 뭐가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줬느냐?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냥 살다가 죽고 싶어요? 크게 좀 해서 영원히 살고 싶잖아요. 죽음 앞에 벌벌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요 다 허무해요. 아무리 돈 권력을 가져도 죽음 앞에서는 허무하다고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젊은 청년들이 혈기왕성할 때는 뭔가 세상 이겨볼 것 같은 나이가 30대고 40대고 50대고 60대고 70대면 되면 될수록 인간은 연약해져. 죽음 앞에요 벌벌 떨어요 누구든. 그러나 이 죽음을 깨뜨리시면서 우리에게 뭐냐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이 땅에 주신 시간들을 정말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죽지 않아. 너희들은 살아날 거야.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 영원한 천국에서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야. 이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죽음 외에는 무엇이 있지 고민했던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명확히 우리에게 사실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게 해주시고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